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났던 작가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방탕한 삶으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그리고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셀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누리게 된 이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술과 쾌락에 빠져서 결혼 관계는 파탄나고 여러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와일드인데 정말 이름처럼 와일드하게 굉장히 거칠게 살다가 참 안타깝게 떠나간 인물이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 참 업앤다운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남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이 쓴 연극 작품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Every saint has a past.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Every saint has a past. 성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모든 성인들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every sinner, 모든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sinner 아니겠습니까? But every sinner has a future.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항상 그렇게 몰락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they have a future. 그들도 똑같이 미래가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성인이었던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하고 성인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붙였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그 백성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들을 이 이름에서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너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인트, 성인이기도 하고 아주 복잡 다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sinner,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참 재미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자. 우리말에도 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상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죠. 발목 잡는 사람,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생긴 사연이 있죠.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질투하죠. 몹시 질투하고, 그리고 그 형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발 뒤꿈치 잡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형제 간에 서로 주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과 같이 일어났던 삶이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죠. 우리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또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의 셋째 아이 우리 하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민율이 말고 동생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넷째 말고 다섯째 동생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생이 좋아서 하나 더 사귀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 하율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율이가 막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민율이가 막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아이가 막내였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막내 자리를 빼앗겼죠. 4살이나 어린 동생이 워낙 욕심을 부리고 워낙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누나 형 할 것 없이 설교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기어오르려고 하니까 약이 올라서 자기가 다시 막내가 될 수는 없겠고 요 얄미운 동생이 적어도 막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속상한 마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잠깐 그러다가 지금은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의 질투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 형에 대한 그 경쟁심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특권, 형의 자리를 그저 조금 부러워하다 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그 발목을 붙잡고 어떻게든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 발 뒤꿈치 잡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경쟁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 사람은 그 후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고 마는, 어떤 방법, 어떤 그 속임수를 써서라도 기꺼이 자기 것으로 쟁취해내고자 마는, 아주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그런 욕심장이의 삶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형이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빼앗죠. 자기 손으로 가로챕니다. 그 다음에 집을 떠났을 때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역시 자기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20년 정도 일했던 그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됐을 때, 떠나기 전에 자기 몫을 잔뜩 챙기려고 외삼촌을 또 속입니다. 건강한 양들은 다 자기 것이 되게 하고 허약한 양들만 다 삼촌의 것이 되도록 아주 간교한 그런 방법을 써서 자기 것을 더 많이 불리는 그러한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어난 후부터 야곱은 항상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빼앗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자기 손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많은 야곱의 모습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엄마 뱃속부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엄마 뱃속부터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셨다, 너를 아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야곱이 엄마 뱃속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리브가, 야곱의 엄마였던 그 리브가의 모태에서 여러분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뱃속에서도 그때부터 싸우고 경쟁하고 형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발목 잡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모태의 야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될성 부른 나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남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될성 싶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그의 떡잎이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모습, 여러분 야곱은 어떤 나무입니까? 떡잎부터 남다른 나무라기보다는 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이 있죠. 혹시 이게 비속어는 아니죠? 싹수가 노랗다. 제가 설교하면서 요즘에 계속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거 혹시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거 혹시 비속어가 아닌가? 표준어가 아닌가? 근데 이 싹수가 노랗다 이것도 그렇게 좀 거칠게 들리긴 하지만 비속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싹수가 노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겸손과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온유함과 사랑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만한 그러한 떡잎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야곱을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어떤 야곱입니까? 엄마 뱃속부터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내가 사랑했고 그 야곱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 야곱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 뜻의 이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여수룬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실 때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애칭으로 부르는 사랑스러운 자, 존귀한 자, 의로운 자, 복된 자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은 삶을 너는 여수룬이다. 너는 여수룬이다. 이러한 떡잎부터 좋지가 않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복된 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인용했던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Every saint has a past. 모든 성인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성자에게는 past, 과거가 있습니다. 여수룬과 같이 존귀한 그러한 칭호를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past, 과거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모태에서부터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Every sinner has a future. 모든 죄인은 또한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훌륭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여수론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수론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야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야곱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중간에 나오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야곱의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속이는 자, 남 발 뒤꿈치, 발목 잡는 자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하고 씨름한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나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려면 우리 전통 민족 그 경기인 씨름이건 유도이건 레슬링이건 이러한 종목을 하려면 상대방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든 얻어내서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으려고 움켜쥐지 말고 너는 나만 붙잡고 살아라. 나만 붙잡고 나하고만 씨름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야곱은 능력이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주어진 권리도 야곱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삼촌의 재산도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원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수완도 아주 좋은,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없는 딱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삶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수론,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사랑과 축복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붙잡으려고 하던 것, 우리의 손으로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참 도전받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좀 많이 좀 접목을 많이 시켰는데요. 자,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저희 교회에서 좀 올 한 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제목은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2월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교역자들이 좀 자체적으로 준비하려고 우리 교역자들끼리 이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참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책 리딩 지저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것은 무엇인가? 화려한 음향, 훌륭한 시스템, 탄탄한 재정, 세련된 시설. 그러나 기도의 활력이 넘쳐야 교회다. 기도의 활력이 넘쳐야 교회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살고 있는가? 정말 나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참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이 폴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PCA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훨씬 유명합니다. 이 잭 밀러 목사님.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딸 바바라라고 하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딸이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스트럭을 했는가. 그래서 컴백 바바라라고 하는 이 책을 딸과 함께 썼던 분이 이 잭 밀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본인 교회의 기도 생활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는가? 이런 결론을 내리셔요. 누가 우리 교회의 기도를 죽였는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결과 오히려 기도를 죽였구나. 기도의 활력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본인이 목사로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아주 정통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말씀과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목회하셨을지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목회하셨을지 보입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제가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르치는 만큼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다. 자기는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가르치는 것과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분이 목회하던 이 뉴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뉴 라이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을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잭 밀러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점을 하나 지적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교회의 성공과 성장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성공과 성장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 왜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뉴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잭 밀러 목사님의 어떠한 탁월한 가르침 때문에 그러한 교회 되더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는데도 그럭저럭 일이 잘 풀리고 그럭저럭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교회는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기도의 장애물로 꼽는 넘버원 첫 번째 이유는 세속주의였는데요.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세상과 비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세속주의냐? 여러분, 세속주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현실을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정말 그 현실을 크게 보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목숨 걸면서 살지 않는데도 삶이 그럭저럭 풀려가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만 열심히 살았는데 장자권도 얻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데도 삶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도 교회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어느 정도 평탄하게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어딘가? 야곱처럼 살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우리 말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정말 메마른 땅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마른 땅에 시내가 다시 흐르게 하겠다. 본인들의 생존에 급급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에게도 나의 복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겠다.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수run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 사시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비즈니스에 사시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말이 너무 많고 우리의 계산이 너무 많고 우리의 계획이 너무 많고 우리의 걱정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줄이고 우리의 생각을 줄이고 우리의 걱정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어리석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미련해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 저는 작은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수run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열심을 앞세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삶, 여수run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